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우리 다리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참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지켜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는데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역시 같은 말씀이죠. 선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 악을 행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고백이죠. 그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의롭다함 받으려니 좀 미안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와 같은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의롭다함 받으려면 즉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많은 계명들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남자 후손에게 받으라고 한 의식이죠. 오늘날로 하면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은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표가 할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문제죠. 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그날의 회의 결과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주장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개들이다. 그 사람들은 개들이다. 그 사람들은 행악하는 나쁜 놈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을 개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하는 건 이거는 나쁜 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 힘들다 보니까 개들, 그 개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은 한번 물으면 여러분 잘 놓지를 않습니다. 집요하잖아요.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개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말을 하니까 그런 할례라면 안 받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는 거 그거는 몸을 상해하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난 15년 뒤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10년 전에 10년 지난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10년이 지나기까지 자신들의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우리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다 하는 이 말은 죄를 잘라낸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계속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우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육체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잘 보시면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마음에 받는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이 말씀은 지금 구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보시면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할례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점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들 못지않다, 그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는 그 이상으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들보다 결코 못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랍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받느냐?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왜 아랍 사람들은 13살 되면 할례를 받는가 하면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13살 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유대계 여러 분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강하다 보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죄사함 받았나요? 그게 아니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의로움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기적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냥 보통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굳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앉아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뭐를 좀 해야지. 그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의식도 행하려고 하는 거고 뭔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자꾸만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 사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율법을 통해서 그토록 의롭다함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명예, 재물, 학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과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하는 말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중에서 1절만 제가 안 읽었어요. 이제 1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같은 말을 계속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 조심해라 하는 그 말을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구원 외에 할례 받으러 가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인고 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선행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종교 있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선행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종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다가 선행을 첨가시켰어요. 율법주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와 같은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침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단이 상당히 건전한 교단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됐어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의식이나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한다면 그것도 오늘날의 율법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접기도, 회개기도, 이걸 또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오해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선행도 좋은 거예요. 침례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기도, 회개기도 좋은 거예요. 저도 누구 상담할 때 영접기도 시킵니다.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절 상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수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기뻐하는 삶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상황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안 좋아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적인 노력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